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에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로서 인생과 삶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하면 복을 받아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다가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막 상해버리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막 물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붙잡고 막 사정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호소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딱 달아 놓으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애굽에서 해방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뭐 바람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인간은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건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가장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요, 원망을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죽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왜 원망을 할까요? 입술에 원망이 붙어있어 그런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게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면 망하거나 죽는 것이니까 복받기를 원하거나 살기를 원하면 그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습관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열매를 아름답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고라 족속 250명이 죽었고 이 일에 동참했던 14,700명이 연병에 죽어요. 250명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완전히 묻혀버려서 죽었고 나머지 14,700명은 연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지팡이를 회막안 증거궤 안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증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원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얘기예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증거궤 앞으로 이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구원했을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다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빈곤을 당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못 뛰면 조상 탓, 못 뛰면 부모 탓 하듯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 마냥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못 뛰면 남편 탓, 못 뛰면 아내 탓하듯이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못 뛰면 형 탓, 못 뛰면 누나 탓.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못 뛰면 오빠 탓이고 못 뛰면 동생 탓이고 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인데 마치 하나님이 큰 잘못에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모든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지 내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대상이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패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광야를 진행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광야를 쭉 지금 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신명기 1장에 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왔던 이 과정들을 회상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족장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막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망하라고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못 되게 하려고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일부러 그러는지 원래부터 그러는지, 이럴 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분도 영이시지만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고마워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분의 마음이 참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괴로울까? 이런 말들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요, 피수를 꽂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나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피수를 꽂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무리 감정 상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뒤로 돌아서 아이고 그리고 한번 그러고 말으세요. 그냥 더 나가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괴롭게 하는 말들,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 가면요,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했대요. 시편 50편 16절로 20절 말씀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도적을 보면 도적과 연합을 하고, 가늠하는 자가 동료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앉아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을. 뭐라고요? 형제를 공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박한다는 말은요, 남의 잘못을 막 몹시 막 따지고 공격하는 걸 공박이라 그래요. 남의 실수를 막 따지고 들어가고 막 공격하는 걸 공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몹시 따지고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줘야지. 그걸 몹시 따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박하면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공박하면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절대 공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절대 공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라고. 그래서 뭐랍니까? 말이 씨니까 말씨, 그런 거. 말씨. 저런 말씨가 참 공손해. 말씨가 참 겸손해. 저 사람 말씨가 안 좋아. 씨라잖아요. 말씨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말씨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씨가 복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말씨여야지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런 말씨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삶이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그 말에서 향기가 막 나와야 삶이 향기로워지고 인생이 향기로워지는 거예요.